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교단에 특별 상비부가 했는데 이 북한 재건위원회 언젠가 반드시 통일이 온다는 걸 확신하고 또 이 모임 안에는 정경총회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도 참 이번에 일행들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거의 외국 유학파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학위들을 하고 그렇게 한 교회를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깊이 박히고 또 목회 현장에서 이 탈북에 대한 소망 끌어안고 이 목양 전념하는 또 그분들이 그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그렇게 함께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는데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기도의 기운, 영적인 그런 그 기운이 느껴진다 할까요?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참 고맙고 또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 든든하게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주의 은혜 앞에 선 거 감사하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만나 뵈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한 주간 못 보다 보니까 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이제 좀 가슴을 열고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은혜 앞에 열심을 품고 우리 한번 뜨겁게 주를 섬기자는 마음입니다. 자, 시작. 참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태국에 이제 세 지역을 좀 돌아봤습니다. 치앙마이 또 치앙라이 또 그 근처에 라오족이 있는 그런 그 현장에서 참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아픈 현장 하나를 목격하고 왔습니다. 이 북한을 탈출해서 이렇게 참 그 라오스강, 메콩강이죠. 그 현장도 가봤는데 우기 때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황토물이 짙게 그렇게 끓임없이 밀려오는데 야 저기를 어떻게 건넜을까? 자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평신도지만 거기서 오랫동안 그 탈북자들을 스케치하는 그런 분의 글이 이 1000km를 넘어 이런 이제 아마 곧 책이 출간된다고 해요. 그런 그 만만치 않는 그 여정의 그 모습. 사실 1000km 단순히 물리적 그런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잡히면 끝이라는 공포. 또 저들에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그런데 오직 그 험한 길목에서 참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참 여러 주변의 아름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살아야 한다. 우리 아프면 암을 걸리면 또 여러 가지 힘들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참으로 그 죽음의 사선을 얼마나 많이 건넜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모르는 것을 몇 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브로커라고 하면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순수하게 영적인 동기를 가지고 북한 탈출한 사람을 돕는 그런 일선의 이 브로커가 한 사람이 탈출할 때 한 20여 명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쓴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북한과 중국이 북경을 완전히 봉쇄했을 당시만 해도 이 도강 비용 그리고 중국 내 이동 비용 이게 뭐 한때 천정부지처럼 치솟아 올라서 한 사람당 작게는 3천만 원 심지어는 한 사람이 그 메콩강을 건너는 그 여정까지 1억이 가까이 요구되는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참 울린 것은 그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 놀라운 그 헌신과 희생 앞에 저들이 그렇게 탈출을 해서 왔는데 예수를 아름답게 믿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막상 그들이 자유를 얻고도 오히려 마음문이 닫혀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는 그런 인생들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낙심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의 대가를 얼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열매가 어떠하든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있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가를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침에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놓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의 자녀로 또 이후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그 현지에서 좀 저녁마다 시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냥 누우면 그냥 쓰러져 자는데 하여튼 시간이 좀 시차가 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뒤척이다 제가 가져간 날씀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제가 거기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올 때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헌금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 가정을 한 8가정을 다 초대해서 그 태국 식당에 치앙마이까지 내려와서 그들을 섬기는 너무 행복해요. 정말 합신이 돼서부터 얼마 전에 나간 선교사 여러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는 것, 그 함께 나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고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헌금한 제가 그 명단을 그분들에게 주고 이분들 가정을 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이국 만리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나눔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이 토세에 나오는 헌금 제가 이름 잘 안 부르라래요. 그러나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직접 이국만리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자그마한 이 헌금이 모아져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 나갈 때 그 여러 가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또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을 펼쳐나가야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교사들을 여러 가정을 또 우리를 함께 계속해서 참 인도했던 합신 5기 선배죠. 제가 이제 합신 9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9기 직전까지 회장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이번에 총회에서 회장이 되셨지만 이분이 선교지에서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참 들어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 그 힘듦, 참 그들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들어가셔서 이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눈물로 양육한 고린도 교회지만 그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도권을 의심하고 교인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히 부서뜨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하는 그 장면,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거든요.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나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어리석다 또는 약하다
또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하죠. 반면에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참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음이 가리가리 찢겨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쳐서 목양했던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비토하고 여러 가지로 태클을 거는 그 상처가 있지만 이제 모든 시시비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여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 바울의 넉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우리도 가정 자녀를 기르다 보면 이런 놈 저런 놈, 예? 가지 남은 이게 제가 말이 좀 이게 잘 안 돌아갑니다. 다시 뭐라 그랬죠? 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놈을 좀 더 이렇게 하면 또 저놈이 툭 튀어나오고. 정말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그 몇 안 되는 아이들도 한생을 힘들게 키우는데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개성이가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섬기는 사람은 말없이 섬기는 이런 다양한 구조 가운데 바울의 한마디, 너희가 나의 사도성을 부족하는 것, 그 하나님 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의 입장입니다. 너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믿으면 아멘.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는 것은 힘들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주의 위를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아름다운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같이 읽어봤잖아요. 어리석다, 약하다, 참 자신은 비천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만한 지성과 영성과 인성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자기는 철저하게 여러분 낮아진 모습을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백 하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고백 하나요?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만났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미련한 분처럼 보여요. 보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그 한 선교사는 그 우리 선배 선교사인데 서울대 나왔고, 그리고 영국에서 학위하고, 그리고 훌 해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서 먹먹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배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 사모님들입니다. 어느 한 깊은 밀림 지역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민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참 그 지역에 이제 어떤 매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그 훈련하는 그런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주 그냥 적극적인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단의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이 박병식이라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송파제일교회 여기 우리 아마 신종태 장로님 그 이상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그 딸을 선교지로 보내고, 근데 이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제목이 뭡니까? 사모님 하니까 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거기 일행들이 콕 그냥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걸리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보이는 것이 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속에서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대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참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밀어나기로 결단할 때 저들에게 동행자들이 오니까 그런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입을 열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살다가 정말 이렇게 영적인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몸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과 어떤 섬김과 어떤 나눔을 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내려가 11절로 13절 보니까 자, 이 고난의 현장에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12절, 13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번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마음에 이 말씀을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만물의 찌꺼기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의 찌꺼기. 자신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 이 찌꺼기를 해석해 보면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고 얼른 내려다 버리는 그런 부패성의 쓰레기 더미를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타인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자, 누구의 저주를? 다른 사람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직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이 쓰레기란 단어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그 비선한 끝에는 생명의 멸류관의 주인공의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님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와 오염덩이 다 뒤집어쓰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만물이 찌꺼기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더러운 죄, 추악한 거, 얼마나 말이 잘못되고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런 걸 주님이 그 쓰레기 더미를 다 담아서 십자가에서 용해시켜서 검붉은 보혈로 나를 다 닦아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늘 좋거든. 이런 우리 삶에 이런 메마름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내려가 14절로 16절을 보니까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자, 여기 바울은 지금 수많은 스승보다 한 명의 아버지가 소중하다고 외칩니다. 당시 여러분 헬라 사회에서는 이 스승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부모 대신에 예법을 가르치는 하나의 보호자, 스쿨메스터라고도 하죠. 가정 교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노예 가운데 옛날에 그 왕족들 또는 여러 가지로 이런 사람들을 노예를 부리다가 가정의 교사로 삼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녀들에게 그 가정의 주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많습니다. 또 잘못을 꾸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질 않습니다. 시간이 떠나면 고용관계죠. 그냥 갈 뿐입니다. 인격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식을 머리에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이걸 쪼개가지고 자녀의 가슴에 치워주는 것.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함께 밤새 지새웁니다. 자녀가 엇나가면 자신의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아비 아닙니까? 오늘 그 박병식 목사님이 외동딸, 그분의 이름 석자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았을 텐데 이름 모를 한 젊은 목사 만나서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가장 두려운 게 우울증이다. 사람 못 만나지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거짓말로 사기치고 얼마나 어렵겠어.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복음 들고 여기 온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울증 걸리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20년을 버틴 그 이유를 알고, 이분은 단순히 가정교사가 아닙니다. 지식을 전달하러 이방 땅에 간 것 아니잖아요. 바로 탈북민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스승은, 여러분, 자기 보장된 자리가 안 좋으면 그냥 그만두고 사표내지만, 여기 아비는 자식을 그냥 떠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만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지만 아비는 생명을 전달합니다. 생명을 전달합니다. 난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전 가슴을 열고 그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참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바울은 16절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다, 내가 아무개다 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우길 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무방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목사 되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에 아름답게 물밀듯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내 자녀를 방치하고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지들 나이가 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만과, 그것처럼 여러분 교만과, 그것처럼 거짓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한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제가 지난주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찬양 경의들 하는데 장로님의 한두 가정인가요? 아무도 신청 안 했다. 그럼 이거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취소를 결정하고 연락을 했는데 어느 장로님이 참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애들을 설득해서. 근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장로님. 그러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주보 이번에 실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즈음에서 좀 찬양, 우리 가정들 찬양을 좀 제대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뭐 한량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장로님들만 이렇게 한두 명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잘못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했던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제가 태국에서 올라올 때 여기에 김말인가 뭔가 하는 선물을 그놈들한테 준비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도 좀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참 아름답게 이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우리 교회가 이 자녀들을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스승과 아비의 차이. 스승은 지식 전달이지만 물론 귀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아비는 생명을 전달합니다. 따라합시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나 아비는 생명을 전달한다. 할렐루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오늘 가정 새벽 축제 아닙니까? 우리가 그저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100번 말하는 그런 스승보다는 우리 부모가 먼저 삶 속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참고 손해를 보더라도 축복하는 예수의 본을 보여주는 아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그 뒷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성경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부모들이 전부 목사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책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정말 기도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항상 말씀을 보고 자녀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통성교회가 살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두서없이 정리를 합니다. 자유를 향한 탈북민들의 여정 뒤에는 한 사람이 20명의 브로커가 붙는다고 합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고 또 여기저기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조력자들 돈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요즘 이름 왔다 갔다 남포교회 또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전부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선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이 살아나고 기관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위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국내 어려운 교회, 해외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헌신이 한 명의 탈북자 수천만의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막상 여기에 탈북을 시켜놓으면 우리의 희망은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지 않은 허탈감도 생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직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가 예수 생명이 묻어나는 말인가? 내가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섬겨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의가 나타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로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대지, 내가 먼저 이 무너진 가족을 세우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자기를 바울은 내려놨습니까? 그리고 절대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잘 섬기는, 그리고 삶의 본인 되길 원합니다.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는 성경책이야. 따라합시다. 아빠, 엄마, 당신은 성경책이야. 왜 아멘이 없나요? 네? 공부 잘 시켜서 영어 학원에 수백만 원짜리,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잘 믿음으로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면 안 나온 애들, 머리 굵은 애들 계속 연락해서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훗날에 그들이 내 묘비 앞에, 내 무덤 앞에 아빠, 엄마, 부모님은 나의 성경책이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그거 하나 붙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경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으로 이 토세가 아름답게 여기에 더 자녀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부모가 안수하고 또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4절의 봄바람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합니다. 몇 장?